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서기관과의 대화 중에서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의 진정한 본질적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보면 얼핏 생각하면 우리 삶의 생활에 육신적인 과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32절 말씀을 볼 때는 30절 말씀을 볼 때는 뭐라고 말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외적인 외형 모습으로는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주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간다면 세상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30절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죽기를 각오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현실은 어때요? 사람과 사람들이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한다고 말들은 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부모 자식 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어머니 아빠를 사랑해. 말은 사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목적은 옛날과 요즘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사람과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팠지만 인정은 풍성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실은 어때요? 경제가 성장되고 먹거리가 풍족하지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1년 12달까지 쌀밥 먹기가 힘들었어요. 먹는 게 뭐예요? 옥수수, 감자, 고구마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근데 요즘은 강원도 저 산골, 구매 산골을 가봐도 옥수수를 심지만 옥수수밥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감자를 심지만 감자밥 해서 주식으로 먹는 사람이 없다고요. 전부가 다 쌀밥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생활 삶은 넉넉해졌고 생활장은 부유해졌고 삶의 생활은 풍성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단 말입니다. 뭘 말해요? 인정이 없단 말이에요. 메말랐어요. 하나같이 도시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생각하는 건 돈밖에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사랑한다는 것도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요? 엄마와 자식, 아버지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돈에다 기준을 맞춰요. 오늘날 현실에 더욱 그렇게 합니다. 자식놈들이 웬만한 자식놈들은 부모가 돈이 있으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돈이 없으면 헌시적 취급한단 말이에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자식놈들이 엄마, 아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부모가 돈이 없어 보세요. 귀찮아해.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 분담해서 돈 주고 부모의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그따면 대처가 된다고요. 이건 사랑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이 서기관에 말하는 30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위에 가서 떠나라는 겁니다. 온전한 인간 삶의 도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른들의 교육입니다. 옛날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습니다. 그게 나와 맞든 안 맞든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할머니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이러고 반박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안 맞아. 그리고 토시를 잡니다. 이건 신뢰가 없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생각해 보려고 하느냐? 예수 믿는 신앙의 삶으로 육신적인 생활과 신본주의, 영적인 생활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생활과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인본주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적인 신앙과의 삶을 지향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결과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반대로 신본주의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믿는 자로 신본주의라는 삶으로 지향하고자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 에베소를 보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속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신앙인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요, 인간 삶의 본질을 찾아 살아가는 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촉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면 생명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생명 구원 없습니다. 생명 구원 없으니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제가 항상 18번지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안 가려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저는 누누이 말합니다. 교회 올라올 필요 없다고 누누이 말합니다. 물질적인 문제, 세상적인 국의 영광은 교회 안 다녀도 세상에 나가서 살면 살아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왜 교회에 올라와서 아깝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뺏어가며 그런다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뼈 빠지게 버는 돈을 헌금해가며 뭐하러 교회 다녀요? 교회에 오르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 믿음의 생활하는 목적은 단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 세상 어떤 종교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천국 가는 길 딱 한 길,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나로 만지라 아버지께로 올지 없느니라.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이, 예수님 한 분만이, 성령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영원한 영생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처럼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인 신앙이 아닌 영적인 신본주의로 지향해 나가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생명구원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라는 확고한 삶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예수, 어려워도 예수, 편안해도 예수, 행복해도 예수, 슬퍼도 예수, 고통스러워도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신본주의 삶인 겁니다. 이를 우리나라 옛 어른들 말하면 무슨 사랑이에요? 민들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축구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이는 시종일관한 신념의 삶으로 일구월심으로 변질 없는 삶으로 성경적인 인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인물 몇 사람을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온유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따라가면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권태를 부귀, 영광을 소유하려면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괴팍해져야 합니다. 성질이 강팍해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31절 33절 말씀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예수님에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명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의 생명 내에 신령받게 받아들이지 않는 나는 우리는 믿음의 선물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의 선물도 받을 수가 없고 천국도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평생 하나님 안에 살면서 단 한 번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단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하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이편에서 요단강 저편 가나안을 바라보던 느보산 꼭대기에서 마지막 생명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천국 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발버둥치며 살다가 단 한 번 실수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가오, 내 실수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각성해야 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말씀 나오면 하나님에게 합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살며 구원받고 천국을 가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한번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는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보기 싫은 사람이 할지라도 내 말 안 듣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때요? 한평생
그런 곡절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신약에 나와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한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하고 그에게 하늘의 영광의 축복을 허락받은 자였지만 놀랍게도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나올 때 진리를 증거하는데 타협하지 않은 불굴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한 번의 실패가 그들에게 엄청난 결과로 변화시켜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는 살지 못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불순했다. 그것 가지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얻어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생명 다한 날까지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축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영접하고 저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신약시대 문을 열어놓은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13권을 자그마치 기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온갖 고난과 시련과 고통으로 싸워가면서 결국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담도대의 이술이 되어 순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내가 이것 안 하면 못 사냐? 팽개치는 사람들. 욕심적으로는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어설픈 신앙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 어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선진들을 보니까 그것이 맞았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이름 덕자를 남겼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사람들 역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이름은 오늘날도 남아서 믿는 자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내 가정의 생활 속에 대대로 몇 대 우리 할머니가 몇 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상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라는 말씀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욕심주의가 아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영적인 삶 신본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영성이 강한 소유자입니다. 영성이란 마음밭을 변화시켜서 진리의 말씀 제대로 승화시켜 나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성으로 승화되려면 위험천만한 일도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신앙의 생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움과 고난은 더 많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더 기승을 누립니다. 흑암의 권세는 더 발로 넘칩니다. 그러나 그걸 정면 도전하며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싸움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일까요? 영성이 강해지면 영권이 생기게 되는데 영권이 강해지고 영성이 높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과 오만과 교만으로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성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혀의 정직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심령 상태가 진실해야 합니다. 이율배반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신앙인이야. 이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영성에 대한 유의가 닥칠수록 영성을 소유하게 되면 대낮과 양보하는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양보심이 영성이 강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고 직분자 같은 자들이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먼저, 나는 자의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천만함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역사 속에서도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내 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력하며 애쓰며 힘쓰며 노력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을 성립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부단히 말씀 묵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매일같이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기하는 유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생활은 끝장납니다. 믿는 자로 영성을 소유했다면 소유한 영성은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단히 주력하고 노력하면서 힘쓰고 애쓰며 신본주의 삶으로 나아갈 때 육신주의는 척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속된 세상의 빛과 소문으로 우리 아버지로서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부단히 들어야 합니다. 부단히 배워야 합니다. 듣고 배운 걸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배운 걸 깨달았다면 삶의 생활에다 접목시켜야 합니다. 안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깨달았다고 배웠다고 하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배우고 듣고 깨달은 것 삶의 생활 접목시켜 말씀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말씀화되어 우리의 모든 존재들이 말씀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무인격자가 되어 못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며 지탄을 받는 불상사가 되어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주의가 아닌 영적인 신본주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야 하는데, 형이 선악이란 고차원적인 체제의 삶이 신본주의 생활입니다. 속된 세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배워서 듣고 깨달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이끌건 삶의 경륜이 없으면 성숙화될 수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사람들에게 믿는다는 자랑은 하지만 삶의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신앙 삶으로 처리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인간주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심 없는 생각 속에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이 화인맞은 상태가 되면 마음이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어 삶의 생활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생명 구원의 축복을 받고도 천국을 갈 수 없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믿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서 벗어나 불성실함으로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한 무지함으로 바벨론 70년 포로라는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실에 여러분들의 피부로 못 느껴지요.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다수가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모릅니다. 믿는 자들도 모릅니다. 그냥 먹고 입고 살아가니까 좋아 편안하다 안일한 생활 속에 속된 말로 흐느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이 나라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려고 합니다. 비리진리가 파렴칩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신앙 삶을 고수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려고 합니다. 경제는 바람을 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못하겠다고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심각한 문제가 될 때요. 어떤 문제가요? 일자리가 없어져요. 큰소리 빵빵 치며 돈 올려달라고 힘드니까 시간 줄여달라고 머리에 뛰들고 매일같이 집회하는 사람들 결과가 밑바닥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삶의 척도를 이 열매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육신주의는 백해무익합니다. 형일상이란 고차원적인 신본주의로 나가지 않으면 인간 자신의 신명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고 진리 안의 삶으로 성화될 수 없으니 믿었던 사람이 날짜도 믿음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받았던 구원의 선물조차 상실하니 그렇듯 평생 동안 영원하며 천국 가겠다고 발버둥치던 사람들 마지막가 땅을 치고 통곡하며 옛 어른들 말씀을 맞다나 피눈물을 흘리는 불상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 잘 다녔는데 라고 안일과 안욕적인 생활로 그냥 현실을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말씀이 입각하여 나 자아를 성찰하면서 자기 잘못들을 각성하고 회개하여 육신적인 삶이 아닌 인본주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 신본주의 삶으로 변화되어 구원받은 것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 영접하고 저 천국 가겠습니까? 어느 쪽을 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르쳐주고 오직 지적해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 가슴 육비에 새기고 누가 뭐래도 구원받는 건 유지하고 관리하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저 천국 가는 아름다운 역사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